아니니까 두려워진다. 그런 이야기였죠. 목회를 하면 할수록 또 설교를 하면 할수록 두려워요. 사실. 목사님 뭐 평생에 목회만 하시고 설교를 해서 뭐 어려움 없을 텐데 설교 본문 하나만 다 받으면 수술수술 나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제가 기도하고 또 성경 본문을 또 보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경청하고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려서 어머님이 늘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남자는 눈물을 보여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때 말씀이 더 있어가지고 좀처럼 눈물을 잘 안 흘려요. 제가 세상을 살면서 사실 눈물을 안 흘리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눈물 가운데 이런 눈물은 흘릴수록 좋습니다. 신뢰의 눈물, 연민의 눈물, 회개의 눈물이에요. 참으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다가와서 잡아주는 격려의 손, 위로의 말, 또 작은 정성 때문에 감동 흘리면서 그 눈물을 흘리는 신뢰의 눈물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 같은 처지에 공감해주는 마음, 가족을 위하는 마음, 정말 사랑의 감격에 빠져서 흘리는 눈물, 이런 눈물은 연민의 눈물입니다. 죄를 비추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도 있습니다. 이런 눈물은 많이 흘리면 흘릴수록 자신이 정화되고 세상이 따뜻한 세상이 되고 영혼이 맑아지는 그런 좋은 눈물들이에요. 참다운 사람, 인격적인 사람, 정말 신앙의 사람은 이 세 가지 눈물을 꼭 흘릴 필요가 있습니다. 유행가 가사에 보니까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그런 가사의 노래가 있잖아요. 사랑하다 보면 눈물을 흘릴 일이 참 많다는 것이죠. 좋아서 눈물을 흘릴 것이고 기뻐서 눈물을 흘리고 슬퍼서 눈물을 흘리고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못해서 아쉬움에 눈물을 흘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보냅니다. 그런 이별의 눈물도 우리가 흘리고 합니다. 성경에는 눈물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은데 다윗은 참으로 눈물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을 흘렸는데 자신이 흘린 눈물이 요를 적시고 침대를 둥둥 뜨게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과장한 것이죠. 얼마나 눈물을 흘린다고 그럼 침대가 뜨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토록 하나님 앞에 다윗은 회개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6편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단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십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그렇게 기도했던지 하나님 내 요가 적셔집니다. 그리고 내 침상이 또 뜹니다. 그럴 정도로 하염없이 저는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시편 6편 6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또 시편 42편 3절 말씀에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죄악의 음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이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눈물 흘릴 일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다윗이 어려움 당할 때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도와주시지 않고 그렇게 있으니까 그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다윗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랬어요. 눈물을 흘립니다.
그 다윗이 늘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사용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통치함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농업, 경제, 국방이 든든히 서게 됐어요. 그 이스라엘 나라의 역대 왕들 가운데 다윗만큼이나 훌륭한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썼고 선정을 베풀었던 그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 히스기야 왕이 하루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신앙부 인생을 선고받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가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눈물을 뿌렸어요. 열왕기하 20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역대하 20장 2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낫을 벽을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뢰되 그랬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왕은 체품이 있어야 합니다. 권위가 있어야 백성들 앞에 그렇게 당당하게 서는 거예요. 여러분 나약한 모습 울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이 체면이고 뭐고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명을 연장시켜주세요. 내 죽음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셔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울면서 기도했어요. 히스기야가 생명이 다했다는 것 때문에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다는 것 때문에 지금 생명이 아까워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사명을 더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히스기야가 울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은 데려가시진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히스기야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더 충실하게, 더 은혜롭게, 더 확실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눈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 행한 일을 좀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통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진실이에요. 하나님은 진실된 성도를 찾아요. 하나님은 진실된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또한 여러분 히스기야는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마음 온 정성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한 자의 편이 되시고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신을 대하는 사람들에게 역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에서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꺼릴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좀 당당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요구사항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 아뢰던 거예요.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드디어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듣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사야 38장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히스기야의 그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여기 봤더니 두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물, 그러니까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고난을 당하고 또 고생을 하는, 그래서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그 이야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어느 누구라도 내 마음을 몰라주고 있는데, 몰라줄 때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은 나의 속상함, 불편함, 어려운 시련, 감히 누구에게도 말을 꺼내도 못한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 모든 사연들을 다 알고 계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보셨다, 이 이야기는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돼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힘이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어의 눈물이 있습니다. 거짓된 눈물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할 때 악어의 눈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악어는 입안에 이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먹이를 쉽게 이렇게 삼키기 위해서 먹잇감을 잡아놨을 때 입을 쫙 벌리면 그때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잡아먹는 짐승이, 동물이 불쌍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악어의 눈물은 슬퍼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먹이를 먹는 쾌감 때문에 그렇게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다 아세요. 거짓되지 않은 진실한 눈물을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면 여러분, 거짓된 눈물, 과장된 눈물, 아무 의미 없는 눈물은 흘려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 초상이 나면 그 초상을 치르기 위해서 사람들을 사와요. 두 사람, 최소한 두 사람 이상, 세 사람 정도 사야 되는데, 상주를 대신해서 눈물을 흘려주는 사람, 또 상주를 대신해서 곡해주는 사람, 이렇게 두 사람을 꼭 사야만 됐었습니다. 에레미야서 9장 17절 말씀에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라고 했고, 아모스 5장 16절 말씀에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하여라 그랬습니다. 거기 보니까 곡하는 사람, 눈물을 대신 흘려주는 사람들을 불러오라. 여러분, 곡하는 부녀들은 어때요? 곡하는 사람들은 대가를 받고 초상집 가서 상주를 대신해서 울어주는 울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은 사람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흘리는 눈물인 거예요. 이런 거짓된 눈물, 진실되지 못한 눈물을 비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 삼손이 그 들릴라라는 여인의 그 눈물에 속아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머리카락이 다 잘리고 두 눈이 꼽혀서 저 다곤 신전 아래에서 맷돌을 돌리는 그런 비참한 지경을 맞고 말았잖아요. 결국 마지막 그 다곤 신전과 함께 무너짐으로 그도 생을 마감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짓된 눈물이에요. 그 옛날 사울 왕이 다윗 앞에서 흘렸던 눈물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짓된 눈물이었습니다. 가식적인 눈물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흘려야 하는 눈물이 있는데 그 눈물은 진실한 눈물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눈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의 진심을 아시고 우리의 진정성을 다 알고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아실까요? 우리 눈물의 그 진을 보시고 안다. 그 눈물 흘리는 그 상황을 보시고 아신다,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흘린 진심 어린 눈물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슴 아픈 사연을 아세요. 힘들게 살아가는 것도 다 알고 계세요.
병고로 고통당해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것도 다 알고 계세요.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울 때 정말 살아가기가 정말 막막한 그 심정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 제가 그 남원교회를 부임할 때 부임신방을 당했어요. 그럴 때 한 성도님이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려면 눈물을 많이 흘려야 될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18년 전의 일인데 그 일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제가 부임한 이래 지금까지 눈물로 제가 목회를 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밤낮 울면서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귀한 복을 내 손에 들려주시고 내 입을 통해서 증거되게 하신 것에 너무나 감사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또한 좋은 교회에서 좋은 성도들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내 사역에 눈물이 많을 날이 없어요. 눈물을 차스핀이라는 유명한 부흥사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시카고 한복판에서 울고 있는. 그래서 차스핀이를 잘 아는 어떤 여자 성도가 다가가서 물었어요. 목사님,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으세요? 슬픈 일을 당하셨어요? 그랬더니 차스핀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저들 속에 예수 없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이 없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내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웁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사랑의 교회 고옥한 목사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교하다가 더 이상 설교를 할 수 없어요. 왜? 눈물이 막 쏟아지니까. 그래서 설교를 못하고 기사 있을 때가 가끔 있었다고. 그러니 눈물로 설교하는 목사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얼마나 은혜가 됐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분이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진실을 보시는 분이다. 그 이야기. 여러분, 푸시킨 지은 씨가 있죠.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오해하지 마라. 우울한 날들을 견디면 믿으라. 기쁨의 날이 올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견디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기쁨의 날을 허락해 주신다. 그런 이야기. 그런 날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양에서는 어머니가 시집가는 딸에게 진주를 이렇게 건네주는 풍습이 있다네. 그때 진주를 frozen tears, 그래서 얼어붙은 눈물이다.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아마도 딸이 시집살에 온다가 속상해 할 때 조개가 속살에 모래알이 박힌 고통을 이겨내고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때 참고 잘 견디기만 하면 너에게도 좋은 날이 있을 거야. 진주처럼 빛나는 날이 있을 거야. 그래서 진주를 그렇게 선물로, 예물로 그렇게 준다고 해요. 진주는 조개 속 안에서 만들어지잖아요. 어쩌다가 조개 몸속에 들어온 모래알이 진주 살에 탁 박히는 순간 이 조개 안에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개는 진주충이라는 생명의 집을 쌓아서 모래알 주변을 덮고 또 덮고 또 덮고 더 쌓는 거예요. 그렇게 몇 달 몇 년이 지나면 그게 진주가 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모래알 같은 것들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시련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임할 때 내가 지금 진주를 품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이 크면 클수록 내 몸에 품고 있는 이 진주도 더 크고 더 값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흘리는 눈물에 결국
내일이면 아름다운 진주로 그것이 바뀌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땅을 거두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편 기자는 눈물을 흘려라 울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다. 기쁨이 선물로 주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7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씻어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세요. 한 천사가 천국문을 열기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애국자의 그 피 한 방울을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굳게 닫힌 천국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다시 세상으로 내려와서 슬픔 가운데 죽어간 한 여인의 한숨을 거기다가 담아가지고 갔어요. 그런데도 결과는 마찬가지로 천국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흘리는 성도의 눈물 한 방울을 가지고 왔더니 그제서야 천국문이 열렸다. 그런 이야기야. 여러분 눈물은 화학적으로 보면 약한 소금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눈물은 굳게 닫힌 천국문도 열리게 하고 돌같이 굳어진 사람의 마음도 녹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눈물이에요. 눈물. 우리는 슬픔보다는 기쁨을, 울음보다는 웃음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흘려야 하는 눈물들이 있어요. 그때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다 맡기고 어린아이처럼 울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 중에 팔복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중에 애통하라 그러죠. 왜요? 하나님께 위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 말씀에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다. 그러죠. 이 땅에서 눈물을 많이 흘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웃음을 주신대.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는 우리에게 위로의 손수건을 꺼내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평강의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눈물을 흘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 프란치스코가 길을 가다가 울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울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면서 지금 울고 있어. 예수님을 위해서는 십자가를 등에 지고 땅끝까지 헤매도 난 부끄럽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 프란치스코는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주 예수여, 내가 죽기 전에 두 가지 은총을 내려주세요. 첫 번째, 내 영혼과 육체가 괴로움을 겪어서 당신의 십자가의 고난을 맛보게 하옵소서. 둘째, 당신이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그처럼 참으실 수 있었던 그 타는 듯한 사랑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두 가지로 기도했다고. 제가 조용히 십자가를 응시하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큰성이 내 심장을, 내 마음을 막 두들겼어요. 나는 너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너를 위해서 다 희생했는데 너는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주었느냐? 그때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감당할 수 없는 눈물이 막 흘려요. 오늘도 설교 전에 이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너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주었어? 너는 내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고 있잖아. 그런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었는가? 얼마나 내가 이 자리에서 회개하고 감당이 올라가는지. 여러분, 그래. 흔히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다. 왜냐하면 그는 눈물 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거든요. 왕은 자기를 죽이려 들었죠. 또 제사장들은 자신을 미워하지. 백성들은 얼마나 무지했던지 자기에게 돌을 들어서 쳐 죽이도록 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느 누가 한 사람도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때 예레미야는 미련하고 패역한 백성들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울었어요. 장차 이 나라가 당할 운명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울었어요. 에가서 1장 16절 말씀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리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아침에 밥 먹다가 우리 아들이 아빠 서울에서 146명이나 죽었대. 무슨 이야기야? 그리고 인터넷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젊은 청년들이 행사를 하다가 압사가 돼서 146명. 젊은 사람들. 제가 새벽 예배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울면서 기도해야 돼요. 울면서 기도해요. 그냥 맨정신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애통함을 내놓고 기도해요. 하나님은 에레미야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총국의 진실한 눈물을 요구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나라를 살리는 일은 정치가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나라의 경제를 살리는 것 기업가들이 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지금 대통령이 앞으로 전자가 최고다. 근데 벌써 어떤 목사님은 사양길입니다. 예측을 하더라고요. 목사님보다 못해요. 어떻게 대통령이.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잖아요. 재고가 꽉 쌓였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장을 더 넓히고 그러고 있습니다. 기업가들이 살릴 것 같아요. 무너진 교권을 살리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바로 성도들의 눈물에 있는 줄 아십니까? 성도들의 눈물이 이 강산을 적셔야 이 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눈물의 사람이죠. 그는 원래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들여서 정말 죽이는 일에, 감옥에 갇히는 일에, 불이익을 끼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그렇게 말을 타고 가다가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강렬한 빛이 자신의 눈에 딱 비추어 말았어요. 그 순간 눈이 멀어지고 아플 분간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9장 8절 9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떠서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 그때 하나님이 다메섹에 아나니아를 불러서 바울에게 가서 안수기도 하려 했어요. 그때 바울이 눈을 떴습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 말씀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됩니다. 일어나 세례를 받았다. 그렇죠. 바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진 그 순간부터 바울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가 눈물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눈에 비늘을 벗겨주실 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거듭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 가짜뉴스로 자신을 힘들게 하고 여러 문제로 낭패하게 만들고 공경에 빠뜨렸던 그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형제여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2장 4절 말씀에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입힌 적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진심이 통하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의 눈물을 보셨고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바울의 그 진심을 들여다볼 수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진심은 언제든지 통하게 돼 있어요. 진실한 눈물은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끼치는 거예요. 예수님 눈물을 흘리셨어요.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3번 눈물을 흘리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의 친구 나사로의 죽음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의 눈물을 흘리셨고요. 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 기도할 때 눈물 뿌려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3번 오셨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지만 예수님은 수시로 오셨어요. 공생의 사역 시점에 예수님은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울었어요. 왜냐하면 목자 없는 양들처럼 유리 방황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들의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다. 그러냐. 그리고 공생의 이제 모든 마감 시점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갈 때 연도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 특별히 여인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오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오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왜요? 그 눈물을 보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 인간성 회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직과 공의를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잃어버린 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시급한 것은 뭐냐면 성도들의 눈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성도들이 되십니다. 눈물을 흘리세요. 여러분, 민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물이 이 강산을 적셔야 그래야 이 땅이 은혜의 땅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한 부모의 그 눈물 어린 기도가 그들 앞길에 에베레스트의 기념비가 되고 시온의 대회가 열리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지름길이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정말 눈물 뿌리고 하나님이 지금 시대에 필요한 것은 우리의 눈물이에요.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눈물이 많아졌어요. 나이가 들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생각하는 눈물이 나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 한시도 안 돼서 뺐어요. 일어나서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2시에 교회를 나왔는데 아마 1시간 못 얻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오늘 설교하게 하는 것은 미리 눈물을 흘리게 하십니다. 내가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마음을 다 쏟고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오직 주만 바라보고 있는가. 눈물을 흘렸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눈물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시고
하나님 감사 우리가 씨를 뿌리고 나갈 때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진실한 눈물,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흘리는 눈물, 하나님의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격하며 흘리는 눈물들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리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 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보고 눈물 흘리며 살 것을 결심결단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